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가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진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참된 왕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드린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 닫힌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9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비참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온갖 불행과 사망에 이르고 영원히 지옥의 고통에 떨어집니다. 6월 생명의 말씀 읽겠습니다. 새로운 삶 증거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2장 참 즐거운 노래를 찬송드리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사랑하는 늘 높이 부르세. 하늘 소원 주신 주 찬양하여라. 사랑하는 함께 부르세. 하늘의 임금 주신 주 찬양하여라. 너희 기쁨을 하늘의 소리 들고 있어야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만 주신 주 찬양하여라 나만난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에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자만난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만 주신 주 찬양하여라 자만난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에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찬양하고 임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이 바로 주님의 보좌를 누렸습니다.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힘안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힘안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죽을 줄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네. 주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앞에서 보며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힘안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힘안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죽을
자장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사원의 심령으로 함께 주 성령을 찬양하며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모두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뤄갈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안석본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사원의 심령으로 함께 주 성령을 찬양하며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오는 시간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찬양을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여정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여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며 다윗의 찬양같이 하나님을 영롭게 하는 삶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위더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예배에 힘쓰고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족하게 채워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성도들을 살피셔서 각자 다른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예배 후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 서로를 위해 돕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71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붓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붓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붓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붓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드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드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드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메인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네, 말씀을 시작하면서 소와 사자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소와 사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몹시나도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소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자를 위해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장 연하고 맛있는 풀을 뜯어다가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사자는 육식동물이죠. 그런데 이 사자가 풀이 먹는 것이 너무나도 괴로웠지만 이 소의 사랑과 정성을 생각해서 꾹 참으면서 먹었습니다. 사자 역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사자는 매일매일 사냥을 나가서 가장 신선하고 맛있는 살코기를 소에게 대접했습니다. 초식동물인 소는 피비린내 나는 고기를 먹는 것이 죽는 것보다도 괴로웠지만 사자의 사랑을 생각해서 억지로 그 고기를 삼켰습니다. 그렇게 서로 참고 참던 두 동물은 결국 지쳐버렸고 서로에게 상처만을 남긴 채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끝내 헤어지는 그 순간에 두 동물은 서로에게 핏대를 세우면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난 정말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내게는 잘못이 없어.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소나 사자나 둘 다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기 위해 뼈를 깎는 애를 썼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최선의 또 최고의 열심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한 바로 그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상대방의 본질이 무엇인지, 상대방의 뜻이 무엇인지는 전혀 헤아리지 않은 채 그저 내 뜻과 내 방식대로만 행동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뜨거웠던 모든 열심들은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절망과 실망만을 남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살았으니 이제는 저에게 복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묻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열심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의 방향과는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향할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자기의 모든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괴인 이 법궤를 옮기다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웃사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동일한 법궤를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온 집안이 영육간에 엄청난 축복을 받는 오벳에돔의 이야기도 대조적으로 등장하고 있죠. 오늘 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내 생각에 좋을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여셔서 나의 방식은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생활에 온전히 적용하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만의 무지한 열심을 버리고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삶의 중심에 모시기로 결단하는 이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내 열심을 버리고 오직 말씀의 원칙대로 순종하십시오.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간절히 원했던 일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었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한 상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상징이죠. 그리고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다윗에게 오기까지 이스라엘에는 뼈아픈 실패와 상실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과거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연거푸 패하게 되자 큰 위기감에 휩싸이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들이 내린 결정은 전장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은 전쟁의 신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거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은 채 그저 언약궤라고 하는 이 성물을 승리를 위한 도구 또는 행운의 부적처럼 취급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진심은 사라져버렸고 오직 자신들의 승리만을 목적으로 둔 무지하고 이기적인 열심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비참한 결과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대패하게 되었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룩한 언약궤를 이방 민족인 블레셋에 빼앗기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괴가 도리어 저주와 수치의 상징처럼 이방 땅을 떠돌게 된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을 이기고 승리에 도취한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당의 우상 곁에 이 전리품으로 들이밀어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우상과 결코 나란히 서실 수는 없는 분이시죠. 다음날 아침 블레셋 사람들이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그 다곤 우상이 여호와께 앞에 엎드러져서 얼굴이 땅에 처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놀라서 우상을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새벽에 더욱더 처참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다곤 우상이 다시 엎드려서 얼굴이 땅에 처박혔을 뿐만 아니라 목과 두 손목이 다 부서져서 문지방에 뒹굴고 있었고 몸뚱이만 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이 처참하게 박살나는 이 재앙이 이것으로 끝나게 되지 않은 것이 더욱더 큰 문제였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의 아스돗과 가드, 에그론 등 독종의 재앙으로 치시게 되니까 온 성읍의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 속에 울부짖으면서 죽어나가게 된 것이죠.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 떨던 블레셋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여호와의 궤를 감당하지 못하고 암소 2마리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영광스럽게 돌아온 궤를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외하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만 여기면서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두게 되는데 무려 70년 가까이 방치하듯이 보관해 두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 아픈 역사를 뒤로하고 명실상부한 신정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백성들의 대표 3만 명을 동원해서 성대한 모습으로 이제 법궤 운반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행렬 속에서 또다시 과거의 아픔을 반복하는 끔찍한 비극이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사무엘하 6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법궤를 우사라는 사람이 보게 된 거예요.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서 그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우사는 그 자리에서 직사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도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데 이거 땅에 떨어지게 어떻게 그냥 두겠어요? 내가 이거 한번 여호와의 법궤, 이 거룩한 법궤를 내 손으로 잡았는데요. 이게 과연 죽을 만한 일인가요? 다윗도 우사도 악의를 품은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려 새 수레를 만들 정도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거기에 치명적인 영적인 오류가 있었던 것이죠. 과거 엘리 시대의 조상들이 언약궤를 부적처럼 취급하다가 빼앗겼던 것처럼 다윗과 우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은 것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자, 하나님의 궤는 반드시 레위 지파 고앗 자손이 그들의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로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엄격하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이 법궤를 옮길 때 어깨에 매는 방식을 사용했나요? 아니죠. 뭘 옮겼다고요? 수레로 옮겼습니다.
어깨에 매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에요? 어깨에 매니까 법궤를 들고 가기에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어깨가 아픕니다. 무겁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줄 때 어떻게 돌려줬다고요? 예, 암소 2마리에 수레에 끌어서 보냈다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운반할 때 쓰던 그 방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무거운 방식이 아니라 이방의 편리한 방식, 즉 수레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과거 블레셋이 수레에 궤를 실어 보낸 것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무식한 행위였지만 말씀이 있는 이스라엘이 그 이방의 편리한 방식을 모방한 것은 명백한 영적 태만이고 불순종이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효율과 편리를 최고로 칩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쉽게 성과를 낼지 고민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업무를 시작할 때 원칙을 지키기보다는 세상의 관행이라고 하는 새 수레에 탑승하는 것이 훨씬 더 매력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신앙은요, 철저한 말씀 중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열심, 내 경험, 세상의 편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에서 실수했을 때 그것을 적당히 덮고 넘어가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투명하게 오류를 보고하고 정직하게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깨에 메어야 할 그런 십자가라는 것이죠. 익명성 뒤에 숨어서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단톡방에서 남을 쉽게 비방하고 무책임한 말들을 쏟아내는 그런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이웃을 격려하고 따뜻한 언어로 배려하는 실천적 신실함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편안한 수레를 타고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무겁고 거친 그 십자가를 그분의 어깨에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결코 편리한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생명의 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과거 언약궤를 수단에서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라고. 세상의 편리한 수레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의 수레를 메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성공 방식이라고 하는 이 수레에서 내려와서 이제는 정직과 성실 그리고 이웃을 향한 윤리와 책임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기꺼이 어깨에 메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실패를 고을 삼아서 인간적인 편리주의를 다도히 배격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오직 말씀의 원칙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굳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분노와 절망의 광야를 지나 진정한 영광의 예배로 나아가십시오. 우사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 다윗은 깊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는데 우리 8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이벤트도 준비하고 무려 3만 명이나 동원했는데요. 왜 내 체면을 구기시고 사람을 죽이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분노만 표현하면서 베레스 우사, 우사를 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소리만 지른 것이 아니에요. 결국 다윗은 자신도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법궤 모셔오는 것을 그 자리에서 포기해버립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도 이런 베레스 우사, 즉 우사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가 분명히 교회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무참히 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했는데 떨어집니다.
정직하게 사업을 운영했는데 부도가 날 때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면서 진급을 기대했는데 진급에서 누락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윗처럼 베레스 우사라고 하면서 분노의 광야에 서게 되는 것이죠. 섭섭한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불평과 원망의 언어가 입술을 맴돕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분노의 광야야말로 우리의 영적 언어와 태도가 정화되고 지혜롭게 피어나는 성숙한 장소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내었을까요? 그는요, 3개월의 멈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멈춤 속에서 자신의 혈기와 인간적인 계획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펴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할까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자, 이 장면은 이제 참으로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다시 법궤 운반을 시작할 때 그들은 예전처럼 화려하게 수레를 몰고 질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에 순종해서 레위인들이 어깨에 궤를 맵니다. 그리고 숨을 죽인 채 한 걸음, 두 걸음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내디딥니다. 마침내 6걸음을 무사히 걸었을 때 다윗은 행렬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피 흘리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왜 하필 6걸음일까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그 창조의 질서 속에서 나의 일하는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철저한 신앙적인 행위이자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제사입니다. 첫 번째 운반 때는 인간적인 황호성과 거대한 악기 소리만 있었을 뿐이지 피 흘리는 희생제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큰 예배당, 많은 성도, 완벽하고 화려한 스펙,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공로와 열심을 의지하게 된다면 그 끝에는 언제나 깊은 분노와 공허함만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완전한 은혜를 의지하면 척박한 마음에 비로소 뜨거운 감사가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수레를 끌고 갈 때는 이 작은 덜컹거림에도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는 인생의 어떠한 파도가 폭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인생의 지나온 삶의 궤적을 돌아볼 때 가슴 깊은 곳에서 정체 모를 서운함과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으십니까? 내가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내 젊음을 다 쏟아부으면서 이만큼 헌신하고 또 희생했는데 왜 내 손에는 이렇게 쥔 것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한 살다 보면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현실의 높은 벽 앞에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해도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그런 경제적 격차와 불안정한 미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정말로 바르게 살려고 애썼고 주님 뜻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왜 제 앞길은 이토록 열리지 않는 것입니까? 라는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내 노력의 대가가 처참한 실패로 돌아올 때 우리 마음속은 순식간에 베레스 우사, 즉 분노와 절망의 전쟁터로 변해버리고 말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바로 그 분노의 광야, 억울함의 한 복판이야말로 우리의 시선을 내가 끌던 인간의 수레에서 주님의 십자가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다윗은 분노 속에서 3달을 멈추어 서서 자신의 무지한 열심을 회개하고 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다시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의와 공로는 다 내려놓은 채 오직 피 흘리는 제사 앞에 엎드렸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는 내 공로를 붙들게 되어진다면 결국 내 마음속에 서운함과 분노가 자라나지만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면 내 삶의 모든 순간이 기적이었음이 고백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가족에 대한 서운함도 미래에 대한 조급함과 억울함도 십자가의 보혈 아래 묻어버릴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안식과 감사를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내 지식과 경험의 수레를 완전히 멈추어 세우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십시오. 내 뜻과 내 계획이 처절하게 꺾이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제단임을 깨달으시고 십자가의 은혜만을 철저히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실 때 참된 기쁨과 회복의 축복이 임합니다. 다윗이 두려워하면서 방치해둔 하나님의 괴를 떠안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피하는 그 법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법궤는 생명의 상자일까요? 죽음의 상자일까요? 예, 죽음의 상자입니다. 블레셋에서도 막 사람들 다 죽였고요. 그리고 지금 우사도 죽였잖아요. 이 상자는 어떻게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즉, 오베데돔의 이 결정은 목숨을 건 엄청난 결단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비나답의 집은 무려 70년 동안 법궤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문의 결말은 죽음이었어요. 반면 오벳에돔은 단 3개월을 모셨는데도 온 집안과 소유에 엄청난 축복이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연수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모태신앙이라 자랑하면서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경외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화석화된 종교 활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오벳에돔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모신다면 그것에 놀라운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은 단지 물질적인 부요함, 그것을 뜻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역대상 26장에 보면 훗날 오벳에돔의 자손들은 다윗 시대에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영광스러운 문지기 직분을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무려 62명이나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벳에돔은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었던 것이고 그의 자손들도 모두 이 복을 누리게 했던 것입니다. 즉 육신의 복을 넘어서 대대손손 영적인 명문바로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오베데돔의 집에 내린 축복의 소문을 들은 다윗은 다시 용기를 내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이때 다윗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 모습은 아까 우리가 찬양 드렸던 그 모습 아닙니까? 다윗이 춤을 춘다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아까 그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라고 하는 그 찬양을 부를 때에는 보통 이 젊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펄쩍펄쩍 뛰면서 그런 찬양을 부르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불렀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다윗이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배 에봇이라는 것을 입고 있죠. 그런데 이 배 에봇은 왕이 입는 화려하고 엄숙한 옷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요.
소매가 없고 옆이 터져 있는 그런 얇은 삼배옷이고 앞치마 형태의 옷이 바로 베에봇이었습니다. 한나라의 절대 군주가 자신의 권위와 왕권의 상징인 무거운 이 왕복을 미련 없이 다 벗어 던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얇고 가벼운 옷을 걸친 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온몸을 뒤흔들면서 격렬하게 춤을 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힘을 다해 기뻐 뛰면서 찬양을 불렀던지 오늘 본문 바로 뒤인 20절을 보면 아내 미갈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싸늘하게 조롱하고 있는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봉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여기서 몸을 드러냈다는 것은요, 하체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게 옷이 얇고 이런 옆이 다 터져 있고 이런 옷이다 보니까 막 뛰니까 어떻게 해요? 아랫도리가 다 보이는 겁니다. 격렬한 춤 동작 속에 옷자락이 펄럭이면서 왕의 하체와 속살이 노출되는 것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다윗은 영적인 무아지경 앞에서 춤추며 기뻐하며 노래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왕의 체면과 채통을 다 구긴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왕 중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왕이 아니라 한낱 하나님의 미천한 종에 불과하다고 하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고 겸손의 고백인 것이었던 겁니다. 내 자존심과 권위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순전한 어린아이의 상태로 돌아간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참된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보면 아직도 내 체면, 내 자존심 이런 게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수도 잘 치지 못하고 찬양하면서 춤을 추기도 어렵고 손들기도 어렵고 이런 모습은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아야 할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참된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자는 세상의 평가, 체면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벗어나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런 폭발적인 은혜와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한가운데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모시고 있습니까? 세상의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꺾지 못하는 그런 알량한 자존심의 옷입니까? 이제는 그것들을 주님 앞에 다 벗어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장 모임에서 또 이웃과의 대화 속에서 그리고 가정의 식탁 위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환영하고 모시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작은 허물은 덮어주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고 삶의 공간을 정직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그 작은 실천들이 바로 내 체면을 버리고 예수님을 우리 삶의 한가운데 모시는 거룩한 베에봇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참되게 모신 자의 삶에는 달과 같은 기쁨의 춤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근심으로 굳어져 있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납니다. 차가웠던 인간관계가 따뜻하게 녹아내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오벳 에돔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진심으로 주님을 내 삶의 주권자로 모셔드리며 다윗처럼 내 모든 의와 체면을 내려놓고 참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런던의 한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식당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 구석에서 바닥을 쓸고 있던 한 젊은 청소부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빗자루를 집어 던지고는 깊은 한숨에 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셰익스피어는 조용히 청년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젊은이,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가? 청년은 열등감에 가득 차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위대한 글로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시는데 저는 고작 이 먼지 구덩이 속에서 바닥이나 쓸고 있는 제 신세가 너무나도 한심해서 그럽니다.
그때 셰익스피어는 청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정말로 큰 오해를 하고 있군. 자네와 나는 지금 완전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네. 나는 내 펜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의 한 부분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자네는 지금 자네의 빗자루로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의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아름답게 가꾸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둘 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거라네. 이 말을 들은 청년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거룩한 자부심을 되찾게 되었고, 이후로 두 번 다시 자신의 삶을 비관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방식도 이것과 같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화려한 왕좌이든 아니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구석의 청소 자리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누구의 방식에 따라서 일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첫 번째 운반에서 세상의 편리함이라고 하는 세수레를 의지하는 뼈아픈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 번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칙으로 돌아왔고 인간의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 제사를 의지했으며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과 기쁨을 회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돌이켜 말씀의 멍에를 메고 일어서는 자를 기쁘게 안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 선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레를 버리고 십자가를 매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무지한 열심과 세상의 편리한 수레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십자가의 멍에를 기꺼이 매겠습니다. 내 의와 공로를 붙들며 생겨난 억울함과 분노의 광야에서 벗어나 자격 없는 나를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만을 철저히 의지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의 시선과 얄팍한 자존심의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삶과 공동체의 중심에 온전히 모시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인간적인 얄팍한 열심, 내 방식대로의 고집, 세상의 편리주의를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무게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만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작은 책임들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향한 따뜻한 사랑과 정직을 실천하시며 매 순간 삶의 순간순간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주와 두려움을 기쁨과 축복으로 바꾸어내는 이 오베드돔과 다윗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예배했던 다윗의 환희가 여러분의 남은 평생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하게 흘러 넘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헌신송 드릴 텐데요. 오늘 우리는 소와 사자의 엇갈린 사랑 이야기처럼 내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비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과 우사는 세수레라고 하는 인간적인 편리함과 그런 작은 꾀를 의지하다가 큰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 공로나 내 방법, 세상의 유행이라고 하는 수레를 끌고 가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칩니까? 또 얼마나 많이 분노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헛된 수레와 작은 꾀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기로 결단합시다. 그리고 내게 머물러 있던 시선을 들어서 우리를 위해 친히 거친 십자가를 어깨에 메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비로소 내 삶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되어집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시선 찬양 드린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정의같이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말씀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내 경험과 세상의 편리함을 따르는 수레를 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십자가의 멍에를 매게 하옵소서. 내 헌신과 공로를 내세우다 찾아온 분노와 절망을 내려놓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알량한 자존심과 세상의 체면이라는 옷을 벗어던지고 다윗처럼 순전한 기쁨으로 주님만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정의같이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내 생각과 편리함이라고 하는 새 수레를 만들어 그 위에 하나님을 실으려 했던 영적 무지와 교만을 범했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공로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베레스 우사의 분노와 원망을 쏟아냈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내 작은 꾀를 내려놓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가둬둔 조급함과 두려움에서 시선을 돌려 거친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인간의 헛된 수레는 멈추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계획이 꺾이는 분노의 광야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어지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상으로 나아갈 때 세상의 효율과 관행이라는 수레를 버리게 하옵소서. 직장과 학교, 가정에서 정직과 성실, 이웃을 향한 책임이라는 십자가를 기꺼이 매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체면과 권위의 옷을 벗어던지고 배의 에봇을 입은 채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던 다윗의 순전함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삶의 공간을 정돈하고 단톡방이나 온라인 공간에서도 따뜻한 언어로 이웃을 격려하는 그런 실천적인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만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드린 찬양처럼 우리의 작은 사랑과 희생을 통하여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침내 세상이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위대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편안한 소리를 버리시고 친히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모시는 자에게 대대손손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절망의 황야에서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로 향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인간의 수레를 내려놓고 말씀의 원칙을 따라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6월 파송 찬양 요괴베스 노래 찬양드리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벽정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